네, 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8주의 과정을 준비했는데 2주 처음 시작하고 2주만 딱 모여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이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끝내야 하고 마치고 모든 시간들을 마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꼭 우리가 잘 알고 또 이에 대해서 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탄은 정사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위 구조를 공격하고 또 사는 지역을 공격하고 어둠의 영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속인다라고 제가 전해했지요. 이런 것들과 동시에 인간 개인에 대한 공격도 사탄이 멈추지 않는데, 오늘은 우리 개인을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이를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을 사탄이 어떻게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 이것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유혹을 받다 보면요, 나만 이렇게 흔들리나, 나만 이렇게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도 사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사탄은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봐봐, 너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넌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이미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요, 사탄은 거기에 쐐기를 받고 사실보다 더 심각한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과 동시에 사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죄에 대한 합리화를 우리가 갖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화날 만한 상황이니까 내가 화내고 소리 질러도 돼. 이거는 누가 봐도 욕할 만한 상황이니까 내가 욕해도 이해할 거야. 그러고 싶진 않지만 모두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데요. 욥기서에서도 보면 사탄이 의로운 욥의 육체를 공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질병이 사탄의 공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는요, 첫 번째, 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모든 창조물이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꼭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만약에 아픈 것, 만약에 내가 혈압이 안 좋아졌다면요, 내가 혈압이 안 좋아진 이유는
기름진 것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서 생긴 병이지, 그것이 꼭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몸살이 걸리고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이 망가지고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지, 꼭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또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와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은 없었는지, 아니면 사탄이 나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인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죄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탄에 의한 것이면 대적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생긴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지요. 어찌됐든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 병의 원인을 먼저 찾는 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능욕을 줌으로써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요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도록 몰아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굉장히 나쁜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이기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사단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자녀가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우리 나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만큼 교회가 나쁜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쇄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이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를 궁핍하게 해서 공격하는데요, 여기서 궁핍이란요 어떤 재정적인 것보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항복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절망감과 우울감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더는 교회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모든 일을 그만두거나 빠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셨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치시게 할까요? 우리가 지쳤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쳤다는 마음을 주실 거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절망감과 우울감과 공포와 지쳤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반대되는 모든 감정들, 이런 궁핍함은요 모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요, 사탄은요 우리를 핍박하며 공격합니다. 이 핍박하며 공격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 세상적으로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의 핍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살게 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단은요, 우리의 경제적인 공고함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교회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되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결국 확장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지에서 고생하시고 사역을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목회자들도 많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없어지면요,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에게 맡겨진 양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연쇄적으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의 개인적인 가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요, 이렇게 개인적인 성도들의 경제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6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와 우리 나라를 공격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6가지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사탄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사탄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 유혹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지어야 하는 존재가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어쩔 수 없어, 너는 죄를 짓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요, 그 유혹과 그 유혹을 주는 사단을 무찌르고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죄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심을 알고 인정하며 사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장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받았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냐면요, 바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선포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유혹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 매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무기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는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고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기도는요, 사탄의 진영에 쏘아 올리는 화살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을 대항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아닌 모든 불평과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을 찌르는 화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에게 힘을 주는 기도가 바로 불평과 믿음이 없이 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사탄의 진영에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 나라와 또 이 지역을 위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의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대신하여 사역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시며 중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중보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보기도의 의미는요, 바로 뭐뭐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대상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시나 나라나 또 사업체나 집단이나 교회나 우리가 겪는 상황 등을 놓고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과 또 이 나라의 사이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 나라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묶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이에 이 교회가 들어가서 이 땅에 억압받고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푸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교회가요, 사단과 우리 중보기도 대상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중보기도 대상 사이에 들어가서 묶고 풀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요, 사단과 중보기도의 대상인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탄의 권세를 묶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하나님과 중보기도인 대상인 나라나 이웃의 그 사이에 들어가 그 기도의 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이 자유함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묶고 푸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면요, 여러분, 내 기도가 먼저지 우리가 나라나 지역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 중보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을요, 우리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문제가 심각할수록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남을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세워진 중보자이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이 사탄의 유일한 대항자이며 사탄이 위협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역사하고 싶다.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친히 보호하며 쓸 것을 공급하고 너희를 향한 불의를 막아주고 싶다. 그런데 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권세를요, 인간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의무,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 사람의 생활에서 너의 세력을 끊어버린다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내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요 더 축복하시고, 그들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요, 내 삶이 힘들수록 나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나라와 지역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 빨리 해결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습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담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요 자신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기도하되 담대하고 역동적인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힘을 다해 우리를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윗 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을 것을 요구하였고요, 심지어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절대 불경건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자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때를 쓰고 화도 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자 자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담대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참된 믿음은요 체념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 중보자를 세우셨는데요, 종일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실 정도로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파수꾼, 중보 기도자들로서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 땅을 위해 공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습을 뛰어넘고 창피를 무릅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 말씀에 밤늦게 친구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서요, 실례를 범하고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용기와 끈기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자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급하면요,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가 주변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정확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요구할 때, 갖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체면을 생각하며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하며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며 속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부모에게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서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의 모습도, 나의 솔직한 마음도, 생각의 모든 악한 부분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중요한 사건과 모든 중요한 운동은요, 모두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부터 존 웨슬리, 빌리 그레엄까지요, 이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교회가 무릎으로 행한 것과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그 강도를 느끼고 더 나아가 세계를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박진감 넘치게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사단의 영향력, 또 우리 사회와 또 이 나라와의 공격하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힘과 또 이 사명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들은 이 기도의 능력과 방법을 통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제 하나 준비했는데요,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는지,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는지 한번 기도하고 적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 이제 마지막 1시간만을 남겨놓았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음 주에 이게 끝이 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훈련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이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강의나 훈련들로 또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 함께 감당하도록 계획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이 강의 잘 들어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셔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꼭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뒤늦게 이 영적 전쟁 영상 강의를 좀 듣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요청이 와서요. 영적 전쟁이 8번째 시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이 영상들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쭉 올려서 이렇게 언제든지 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번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한번 좀 생각이 안 났거나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면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돌려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의 사명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승리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